여러분,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죠? 사실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온 이후로 모두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요,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고 그 극복한 환경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11월 이제 추수감사절 주일이 있는 그런 달입니다. 여러분, 혹시 감사할 일이 없으시다면 하나님께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또 감사할 일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지. 이번 한 주도 더욱 건강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한 주가 되시길,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죽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계절과 수확의 절기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자연의 섭리를 보며 이 땅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하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저의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성숙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갈수록 시대가 악하고 어두워져감을 깨닫습니다. 갑자기 닥친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확진자가 늘어나 불안한 나날을 보내며 불순한 욕망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말씀으로 승리케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하루빨리 새롭고 온전함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굶주린 자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주신 사명의 헌신과 충성으로 영광 돌리는 LA 감사 한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주님의 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높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시는 홍성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저희들에게도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넓은 들에 있는 곳이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거나 우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주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수여 보내주소서. 우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리고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십자가 없이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듯이요, 감사 없는 기독교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기독교는요, 감사의 종교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하나 찾아볼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우리 시편 118편 2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감사에 대한 구절을 찾으려면 이 설교 시간을 다 하려 해도 아마 부족할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면 감사는요, 기독교 신앙의 한 부분이 아니라 본질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또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은 감사로 완성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3월에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미국을 덮치면서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죠. 저희 교회도 3월 중순이 지난 그 이후부터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 문을 닫으면서 한두 달이 지나면은 이제 코로나도 지나가고 몇 주 지나면은 교회 문도 곧 열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도 지나고 이제 겨울 문턱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감사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리지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런 한 9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환경도 그렇고요. 그리고 모두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환경에서도,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과 경건을 이 환경이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현실도 곧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꼭 무엇을 많이 가져야 감사하고 꼭 무엇에 성공해야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것이 영원한가요? 세상 것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것을 좀 가졌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가질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은요, 정말 잠시 손에 쥐었다 놓는 안개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요,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절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자, 이 말씀을 오늘 방식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농사는 깡그리망에서 흉작이 들었어요. 내가 키우던 양과 소, 시장에 팔려고 하니까요, 값이 너무 떨어졌어요. 아무런 값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소와 양이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돈 한 푼 건지지 못하고 폭삭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환경에서 누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절망적인 환경에서,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소망이요, 그분만이 진실하시며 그분만이 영원히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일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나는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이 상황에서 나는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누가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당신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면,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 풍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축복 몇 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게 되면은요, 우리의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염려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비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매일매일이 바로 염려 아닙니까?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자, 그 염려를 내가 지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염려를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여기서 행사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하죠. 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염려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걱정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자, 이 모든 일을 주님을 믿고 주님에게 맡기면은요,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 일이 다 내 뜻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뜻대로 되세요? 아니죠.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나중에 보면은요, 결국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밀려올 때, 또 걱정이 생길 때마다, 자, 이전에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정말 염려가, 걱정이요, 연기처럼 사라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 또 하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또 항상 기쁨 안에서 살기를 소원하지요. 자, 이러한 행복과 기쁨을 갖기 위한 비결이 바로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사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모두가 감사하는 성도가 되면은요, 그 교회는 가장 은혜스러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언제나 세상은요, 기쁨보다는 이 슬픔과 고난이, 또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은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자,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천국과 같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자, 그 비결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골로새서 이 3장에 보면은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오는데요. 골로새서 3장 15절과 16절과 17절에 보면은요, 매 절마다 감사라는 그런 그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자, 제가 1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16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17절을 또 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의 삶에 자, 기쁨과 행복이 넘치시길 원하세요? 감사를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기쁨과 행복은요,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냥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날마다 감사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사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게 되고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나병을 깨끗이 고침을 받지만은요, 자, 그 10명 중에 우리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한 사람이 몇 명? 한 명뿐이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우리 17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 나병으로부터 깨끗이 회복되었지만, 자, 회복된 후에는요, 우리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시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늘 주님이 주신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고 있는데 정말 나는 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주님 앞에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가?
자, 그렇지 않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축복을 헤아릴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정말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에게 묻고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들어와 감사와 경배를 올렸던 이 이방인의 이 나병 환자처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중보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며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우리 때문이요, 내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늘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나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10명 중 누가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우리 17장 17절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넘치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는요, 감사하면서 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몇 가지의 축복도 누리며 살 수 있지만은요, 사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사십시오. 살다 보면 왜 어렵고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이 신앙의 뿌리가 더욱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이 시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처한 이 상황이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모든 것이 감사할 것뿐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우리가 처한 이 환경도 감사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날마다 주셔서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감사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환경에서도 우리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번 한 주도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모든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영영케 가던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소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가치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 시상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무엇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올려 주소 찬송 부르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번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삶에 늘 감사의 고백을 하겠다고 다짐하며 이 예배를 가정에서 마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일터와 가정 위에, 사업체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